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랑이 갖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주로 사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정에서 느끼는 그런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만 정의하여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많은 대중 가요에도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과 관련된 때로는 아픈 사랑, 달콤한 사랑, 각양의 다양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 그 당시에는 사랑을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했죠. 육체적인 사랑,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세속적으로는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사랑의 한 부분으로 그 당시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을 또 떠올리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사랑에 대한 것들을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면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뿐 더 깊이 생각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소위 말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사랑이 감정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다면 그게 아님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이런 건줄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죠.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할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다 사랑이 없으면에다가 줄을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도 하이라이트 해놓으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다 줄을 꺼놓으시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한편의 시입니다. 시처럼 기록을 해놨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세 번에 걸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방언을 첫 번째로 언급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부분으로 이미 이 방언을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중하게 여겼는지,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앞에 12장에서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면서 방언이 제일 끝에 놓이는 것으로, 교회에서 정말 유익한 것은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이미 언급을 한 가운데서 지금 13장 1절에서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천사와 같은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방언은 하늘의 언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됐기 때문에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도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의 말, 방언을 한다 해도 만약에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아주 시끄러운 소음을, 굉음을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또 예언하는 능력, 이 예언이 앞에서 우리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12장에서 예언하는 중요한 것에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였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한 은사들은 여기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3절에서는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 전재산으로 구제하거나 내 몸을 다 불살라서 희생해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기를 다 불태워 준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것을 3번 언급하면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완벽함의 의미고 완전함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시다. 3이란 3번 언급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보다도 각종 은사를 소중하게 여겼죠. 특별히 방언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앞에서 바울은 그 방언보다도 질서 있게 행해야 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끝에 방언을 언급함으로 은사의 중한 것과 경한 것을, 그리고 우선돼야 될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먼저 정리를 했는데 13장에 와서 그 방언이 됐던 예언이 됐던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토대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1절, 2절, 3절에서 먼저 언급을 하고 이제 4절부터 사랑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15가지로 설명을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없이 하는 무엇인가가 이게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고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은사도 생각하고 또 어떤 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사랑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사랑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신혼 생활을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 정서적인 것, 마음적인 것 다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파라다이스죠. 그곳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에덴 동산도 주셨고 그곳에 먹을 과실도 주셨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과 그리고 또 누구를 지배하려는 마음과 욕심이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땅에는 정말 악의 다툼이 넘쳐나는 겁니다. 죄된 것들을 즐기는 것에 초점이 늘어납니다.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고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잘났느냐 이런 것으로 다툼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새 속에 물들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되고 교회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출교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겸손이 나오지 않는 자들을 출교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거룩과 정결함을,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들이,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릴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친백성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저들은 심판받았고 다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멸망, 파멸시키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본인에게,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이 행한 희생도, 구제도, 사랑이 없이 행한 자기를 불태워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몽땅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 여러분, 우리 성경 가진 분들은 성경 좀 더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앞뒤로 보면 십계명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한번 펼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성경 출애굽기 20장을 펼치셔도 좋습니다. 거기 보면은 크게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 중에서 1부터 세 번째까지 계명, 첫 번째가 3절에 20장 3절에 나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에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부연 설명이 쭉 나오고요. 세 번째는요,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 1, 2, 3계명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라는 거죠.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마지막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총 10가지인데 중간에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은 하라는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앞에 3개, 나머지 5개는 몽땅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그래서 계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하시죠.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로. 근데 10계명 보니까 하라는 건 2개, 하지 말라는 것은 총 8개가 나타나고 있죠. 오늘 우리 쉽게 이 사랑장에서도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하나는 해야 될 거, 하라는 명령, 계명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 7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8가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7가지,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8가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라는 거 7가지를 보면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온유한 거, 친절한 거죠. 진리를 기뻐하는 거, 참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그걸 기뻐하는 거. 네 번째는 모든 것을 참는 거. 다섯 번째 모든 것을 믿는 거. 여섯 번째 모든 것을 바라는 거. 일곱 번째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해야 되는 거. 사랑을 한다 그럴 때 이 7가지를 해야지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무례하게 굴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6번째는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7번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앞에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쌍을 이루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랑 그러면 조건 없이 소위 말해서 은혜, 헤세드가 사랑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장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할 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어요. 사랑을 정의한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랑의 특징을 15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되게 이제 좀 핑크빛으로 그냥 그런 느낌으로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뭐냐?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15가지를 지켜 행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아니,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액션, 행동하는 거네요. 사랑이 그냥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네요.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사랑은 물론 느낌도 포함이 될 겁니다. 감정도 포함이 될 거고, 그런데 사랑은 의지이고 행동입니다. 표면적으로 1차원적으로만 우리가 사랑을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표피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될 것이 분명히 아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차원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을 좀 가볍게 이렇게만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의 기반으로 해서 했던 그 4가지, 에로스부터 아가페까지 4가지의 그 사랑도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사랑을 우리가 논할 때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랑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냥 표면적으로 갖는 사랑과는 조금 또 차원이 약간 올라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15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아니, 그냥 그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냥 사랑이면 사랑이지. 그냥 사랑이 그냥 느낌이면 되지 뭐 더 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고심하고, 그리고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은, 실천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구나. 이게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사랑은 참는 것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는 것까지, 15번째 해당되는 것까지, 이것을 다 해서 뭐라고 한다? 사랑이라고 한다. 사랑이라고. 이 시대에는 소위 말해서 그냥 한순간 감정에 따라 뭐 좋은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것, 그것도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고, 육체적으로 순간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룻밤을 같이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헷갈릴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은 첫 번째로 오래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 오래 참는 거. 이 의미가 포기하고 받아들인다.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에 대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감정, 화, 노여움 이런 것에 대해서 견디는 그 상태를 사랑이라고 표현했죠. 첫 번째가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이 원어에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친절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군가 나에게 해하려고 할 때, 나를 안 좋게 공격하려 할 때, 그때에 반응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 참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 능동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까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친절히 대하고 그리고 선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물론 케이스나 상황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먼저는 참아야 되겠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랑에는 참을 게 있다는 거예요. 참을 것 없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 참아야 될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죠. 견디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라는 겁니다. 또 사랑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참는 것을 넘어서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좀 다른 생각,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 성향이 다 다른,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로 얘기한다면 MBTI가 다 다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양하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다르니까. 심지어 내가 정말 목숨처럼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나와 너무 달라.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찌짐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 처음에는 그 다르다는 게 매력으로 느껴졌는데 함께 이제 살면서 찌짐 떨어지고 나면 보이기 시작해. 다르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속았다. 몰랐다 나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건데. 근데 이미 끝났어요. 이걸 물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다름이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익을 주고요. 그리고 그 다른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도리어 친절을 베풀어야 되기도 해요. 그래서 참 사랑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은 쉬울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지. 세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뭔가를 끓이다는 거거든요. 이걸 긍정적으로 쓰면 이 단어를 열심, 열정으로 쓸 수 있고 부정적으로 쓰면은 질투나 시기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기한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여론이 다윗에게 긍정적이고 다윗을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그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왕자 외에는 이제는 더 이상 뭐를 더 다윗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죠. 그것이 여러분 사울을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고 그 집안을 망하게 한
이유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질투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은 뭐예요? 사울은 다윗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어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자랑한다는 것이 뭐 어떤 사실이 있어서 뭐 얘기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허세를 부리거나 과장하는 것. 자기를 포장하고 과장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런 겁니다. 실제보다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자랑은 다른 사람의 질투나 시기를 또 불러오기도 합니다. 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도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죠. 이것은 교만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라 그래요. 교만하지 않는. 자랑하면서 자기를 떠벌려요. 교만은 자신을 남보다 높이는 거잖아요. 우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고 그의 탁월함에 갈채를 보내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스탑. 그런데 누가 잘하고 성공하고 잘됐다는 소식 듣고 이렇게 하면 내가 열등감을 갖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의 어떤 명예와 명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래야지 내가 높아진다고 하는, 이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깎여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깎여 내려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뭔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갈채를 보내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이 정의와 의미를 계속 되뇌이는 반복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 어떤 뭐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어요. 누가 뭔가를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잘 나가지 못하는 나는 뭔가 자기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나는 뭔가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누구 A 형제 집 애들은 공부도 또 잘한다던데 애들 말도 잘 듣는다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면 우리 애 보면 상태가 뭐 이러냐.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도 갖고 막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누가 잘 되면 박수 못 쳐줘요. 왜? 박수 치는 순간 내가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뭐예요? 마이너스 의식이에요. 우리는 늘 플러스 의식을 가져요. 그렇지 않더라. 플러스. 누가 잘 됐어요. 박수 쳐주고, 도리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더 긴장하고 경각심을 갖고, 그런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참 어렵고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부분이죠. 근데 누구 잘 되면 막 뒤에서 욕하고, 누가 또 잘 못 되고 이렇게 하면 소면서 꽃이다. 잘 될 때 알아봤어.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크리스찬들도 교회 다니는 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고 넘어서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면요,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버릇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양 없이, 품위 없이, 예의 없이 행하는 것.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자기 몸을 불태워서 희생을 하고 뭐를 다 한다 하더라도, 또 명성 있게 막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예언하고 뭐 이런 것들로 막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역으로 표현하면 사랑이 있다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돼요.
작은 희생과 봉사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에게 또 복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가 되겠죠. 사랑으로 하는 거. 우리가 말을 할 때 무례하게 상대를 대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생각하냐면 나한테 무례하게 행했던 사람 막 리스트가 쭉 이렇게. 지가 무례하게 한 건 생각을 안 하고 남이 내한테 무례하게 쭉 떠올려. 그리고 막 묵상을 해. 그때 그 인간 그래.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멸망하고 망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례하게 한 게 없나?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혹 무례한 거 없나? 내가 우리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혹 무례하게 한 거 없나? 버릇없이 한 거 없나? 함부로 한 거 없나? 내가 누군가에게 소위 말해서 갑질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아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요. 반말 찍찍하고 말이죠. 막 무시하는 말하고. 그런 갑질이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 갑질 하려고 성공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자들은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요. 같은 부자라도 똑같은 부자가 아니야. 돈이 많다고 다 부자가 아니에요.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연히 건방지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 선인들의 글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사람이 내용, 마음도 참 중요한데 겉으로 나오는 이 폼이라 그러죠. 영어로 폼. 격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는 예를 들면 내 부모님 사랑합니다. 내 존경합니다. 뭐 예를 들면 스승을 향해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하는데 아주 소위 말해서 짝다리를 짚고 폼이 그래. 그 내용에 맞는 형식이 따라줄 때 이게 이제 품격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에게요. 사람들마다 어떤 품격이 있어요. 말의 품격도 있고 행동의 품격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이렇게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하고 품격 없이 대하고 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정말 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되고, 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되고, 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되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범할 수 있는 이 큰 범죄가 뭐냐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안 먹는다고 술 먹는 사람 정죄한다든지. 때로는 세상에서는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서 아주 인상 깊게 남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말 간음을 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경우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출교시키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겼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쫓아내야 되면 교회 밖에 있는,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이런 사람도 저는 그 당시에는 협동조합이 있어서 늘 사람들 같이 만나고 함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생활하고 일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음란한 짓을 하고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다 관계를 끊어야 되느냐? 그 바울이 아니라 그러죠. 그게 아니다. 출교를 시키는 것과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기준이 높아야 되죠.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있어요.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고 또 교회가 얘기하고 교회 지도자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출교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또 그런 것들 얘기할 때에 돌이킵니다. 대부분. 응? 대부분 돌이켜요. 근데 마음에 양심의 화인을 맞고 끝까지 막 딱 버티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교회가 출혈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출교시키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동료들, 직장 동료들, 사업 파트너들, 이런 사람들,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몽땅 다 산으로 들어가 살아야 된다. 우리끼리 부락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그렇게 살고 세상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 못 살잖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창녀들, 또 누구야? 세리들, 이거는 상종할 인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하고는 이방인들은 이 지옥의 땔감들이지.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말이에요. 개, 돼지 취급했죠. 에이. 이스라엘에서 이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 물론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분별해야 되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이나 외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그 짓을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런 이들이 한국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화되어 있지 않나, 너무 지나치게 외식주의화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도 혹 그런 성향이나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가 나름의, 근데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또 강한 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참 이 사랑이 참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적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모른다고 무시하고 이래서도 안 되는 거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들지 않아야 되지만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리고 그들을 무례하게 하지 않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참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잠시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 보니까 지금 150명 가까이의 이 젊은 친구들이 사망한 사건이 이태원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갓 20살이 된 학생들도 이제 성인이 됐다고, 그곳이 뭐 축제 분위기로 해서 그런가 할로윈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니까 세상에서는 우리 뭐 믿는 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세상에서는 또 하나의 문화처럼 미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문화인데 그것이 한국에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많은 이태원에서 그 좁고 그렇게 한 공간에서 10만 명이 모였다니까 참, 근데 그걸 규제를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사한 거죠. 최근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랍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 랍비를 추모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거기는 골목이 엄청 큰 골목이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압사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 주로 이제 정통파 유대인 출신들이 많았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할 때도요, 이태원에서 아니면은 또 할로윈 뭐 이런 걸로, 또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시즌이 되면은 뭐 범죄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나 신학자들 중에서. 그것은 무례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지향할 게 있고 또 그래 하지만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마음가짐, 몸가짐, 올바른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 배후에 사단도 있겠지만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의 실수가 있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든지 이 무례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무례한 기독교. 유명한 학자가 그런 책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말들, 행동들, 뭐 태도들 이런 건데 그게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좀 무례한 거예요. 물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진리 안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심지어 무례하다 하더라도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진리를. 그러나 100%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한 10%라면 진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때로는 핍박받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90%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얘기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을 대할 때는 이방인처럼 법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 있는 것으로 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법 없는 자들에게 왜 법대로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을 얻는 것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팽배하죠. 목사들 제 아는 분들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팽배하잖아요. 정치적인 입장이 팽배한 부분들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원수가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상종을 안 해요. 엄청나게 거칠게 싸우고. 저도 제 SNS에게 아주 막 거칠게 그런 사람 친구 다 끊습니다. 지나치게 어느 쪽이든 간에 그거 가지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고. 예의가 없는 인간들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잘라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기의 소견이 있을 수 있고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극단적인 어떤 표현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분별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관점을 잘 갖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어요. 왜? 무례하게 행하는. 그래서 보면은 유명 목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양쪽에서 다 선동하잖아요. 올바른 것을 우리가 정보를 주고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또 적절하게 토론하고. 저는 한국에서는 토론이 참 어렵구나 이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토론 안 하고 자꾸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별로 안 보면 좋겠어요. 정말 꼭 필요한 검증된. 왜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것에 선동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사실은 뭐 난 알고 보니까 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자꾸 말을 하잖아요.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에 한 번씩 그런 걸 접할 때 엄청 불쾌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동조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무지의 소산입니다. 유튜브는 최소한으로 보시고, 보시고 제발 책을 보세요. 책은, 이거는 책으로도 선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쉽게 그렇게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책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균형 있게 분별력을 갖고 그렇게 이해하고, 뭐 책 중에 책, 성경을 먼저 우리가 제대로 연구하고, 그리고 좋은 책들을 우리가 봄으로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요즘은 지식 정보 시대 속에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보다도 얼마나 잘 좋은 책이나 자료를 리서치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분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 내느냐, 솔직히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7번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이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행동, 모든 것들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8번째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라 그래요. 분노하고, 분노는 패배자의,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거든요. 9번째는 사랑은 겪었던 나쁜 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래요. 5절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원문에는 악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받은 해로운 거, 고통들,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헤아려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용서라고 얘기하죠. 겪었던 나쁜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 10번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이 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지, 이것이 사랑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11번째는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한 쌍일 수 있는데,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방법을 고안해내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법도 행하고 양심도 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옳은 것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거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이 덮는다, 참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덮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원어에 스테고라 그래서 지붕을 덮다, 조용히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배신을 땡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이제 결혼 중에 있는데, 결혼 이제 이 정혼 과정 속에 있으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고 정식으로 이제 부부로서 함께 살거든요. 어떻게 그 은놈하고 붙어가지고 임신했냐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남자 입장에서.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어떤 사연과 연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마리아, 아내가 되기로 한 그 마리아를,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기라는 거예요. 지붕을 덮어야지 집이 완성이 되잖아요. 지붕을 덮듯이,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는 거예요. 끊고자 한다. 이미 동네에 소문 나는 거예요. 그런데 끊고자 해요. 그러고는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임신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죠. 두 사람 사이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첫째 예수님은 뭐예요? 요셉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기로 해요. 마리아도 남자를 몰랐는데 임신했다는 것이 엄청 충격이었겠죠. 우리 여기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이 됐어. 얼마나 그렇겠어요. 남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하려고 했고 사귀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을 했대. 이게 쉬운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간음한 거고 범죄한 거잖아요. 10계명 중에 하나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냥 따져보면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가만히 끊고 잤어. 조용히 넘어가고 그냥 지붕을 덮듯이 그냥 그 죄를 덮어주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바로 이 스테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게 아니고 죄가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덮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렸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제 아는 우리 친척 중에도 술만 먹으면 옷 벗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집에 좀 한동안 있었는데 저 때문에 술을 안 마시다가 어떻게 그걸 계속 참겠어요. 술 마셨는데 그날을 지금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옷을 벗고 옷만 벗으면 좋은데, 옷만 벗고 자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옷 벗고 말을 얼마나 하는지 밤새도록 그것도 했던 말 또 하고 또 계속 이 술주정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 근데 술 깨고 나면은 술 안 먹었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착할 수가 없어. 선하고 착하고 그냥 다 그래. 제가 그때 이분은 이제 술 먹고 이제 옷 벗고 말하고 막 하다가 기분 안 좋으면 막 때리고 이렇게 했거든. 제가 한 대 맞기도 했어요. 노아가 지금 그랬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근데 그때 옷 다 벗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걸 봤어. 이제 노아 할아버지는 손찌검하거나 막 그런 말을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술 먹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막 다 죽었잖아요. 홍수 물 빠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술 먹지 않았겠는가,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술 먹고 옷 벗고 있어. 근데 그때 함이 마침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옷 벗고 막 난린 거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형제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족들한테 아버지 술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쌤하고 야벳은 들어가서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드리고 이렇게 했어. 나중에 이 아버지가 이제 깬 거예요. 노아가 술 깨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함이 그런 짓을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단은 노아한테 벌 주고, 그리고 2차적으로 함에게 벌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별로 안 줬어. 좀 이상하죠?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는데 노아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내리시는 걸로 또 나와요. 함이 저지른 죄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지금 술 먹고 그냥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옷 다 벗고 있다. 그 얘기를 밖에 나가서 했을 건데 그 사실을 그냥 얘기한 건데 그것은 뭐야? 앞에서 얘기하면 무례했고 무례한 것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않았단 말이에요. 덮지 않았어요. 가만히 끊었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그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갖는 아버지에 대한 이제 도리겠죠. 덮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죠.
나에게 누군가 해를 입힌, 나에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것은 또 다른데 해를 입히는 상황에서는 그 감정이 남아있잖아요. 분노가 남아있잖아요. 요셉이 그랬죠. 근데 그걸 덮기로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13번째, 14번째, 15번째가 어떻게 보면 앞에 모든 것들을 이제 압축해서 정리하는 것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이 하나하나의 정의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만나는 케이스마다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은사나 갖가지 많은 것으로 분쟁도 많고 다툼도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누가 나에게 막 함부로 한다. 그렇게 할 때도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그냥 당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지혜로운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이 15가지, 이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더 마음에 다가오는 15가지 중에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거냐.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우리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니까 교회 성도들 상호 간에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혹 성도에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덮어주세요. 필요에 따라서 뭐 관련해서 저하고 상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덮어주세요. 참아주세요.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랑 15가지에 대한 걸 했다고 해서 모든 일에 우리가 막 억지로 막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한 것으로 크리스찬들 중에서 정신적인, 마음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신과 치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이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타 종교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막 폭발도 하고 뭐 어떻게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뭐 술 먹으면서 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참고 또 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판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할 때도 좀 밸런스가 필요한데 그 케이스나 어떤 상황들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열외로 케이스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고,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지만 내가 내 의사를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고 말할 거냐, 이런 것도 우리는 또 숙제로 남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15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이런 건 줄 내가 미처 몰랐는데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저 마을이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 번개가 내려가지고 그냥 싹 태우라고 할까요? 화끈하죠. 야고보야. 그렇게 그럴 정도의 성격이 막 그랬던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야고보, 요한이. 여러분,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불린 사람이 사도 요한 아닙니까? 요한 서신에는 사랑이 정말 가득 담겨 있어요.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용납하고 죄를 덮어주고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는 사랑이 있는 우리 대구교회, 경기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살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이 은사와 관련해서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